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면이 되겠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시대와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결과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통지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보내다, 샌드가 되겠죠. 또는 샌드포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샌 어웨이가 되겠습니다. 내보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내보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했다. 스텔로.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잘 정비된 사람을 통해서 했다.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도 이게 잘 정비가 된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다 보면 기독교가 추락을 합니다. 정말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와서 기독교가 많이 추락했던 것은 아무나 통제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 준비된 것으로부터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이렇게 통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통지를 하면은 이상한 말만 늘어뜨리게 되죠. 이상한 말만 늘어뜨리다 보니까 기독교나 이방신이나 수준이 비슷한 상태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움츠린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움츠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간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통지를 하게 했다. 제자가 되겠죠.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통지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통지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병든이 되겠습니다.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카코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병이 들었다, 비식 또는 알타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실수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그런 예수님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육신의 병은요, 의사들도 고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고치시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의사들도 고칩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은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하는 것, 그리비오스리, 참혹한 것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 비참한, 미저러버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자들을
또 다른 카코스가 되겠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뭐 말 그대로 이불 또는 위키드 사악한 거라는 거죠. 육신의 병을 향해서 이불이라고 얘기하기 참 힘듭니다. 위키드라고 얘기하기도 참 힘듭니다. 이거는 영혼의 병을 두고서 주로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이라든가 배들이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죠. 상당히 나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카코스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으니까 육신의 병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영혼의 병까지 고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dangerous, 위험한 사람들, 그죠? corrupt, 썩은 사람들, 그죠? 부패한 사람들, what is라고 나와 있죠. 가치도 없는 사람들. 제가 다 일일이 쓰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들을 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병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다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스페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다. 말 그대로 bring to가 가지고 온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바치다.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to offer 바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 사람들은 제 발로 자기가 그냥 교회에 나온 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서 나온 겁니다. to offer입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잉태하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거죠. bear. 생명을 잉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은 떠나가고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bear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열매까지 맺게 하는 것. bring forth.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서 생명을 잉태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를 갖다가 병 고치러 나오는 거죠. 육신의 병 고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병원이 더 잘 낫게 합니다. 목사가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세요. 대부분 낫습니다. 거의. 그렇죠? 아멘 안 하네. 안 가시나 병원? 병원 갑시다. 네. 영혼의 병이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기독교에서 영혼의 병을 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병은 의사가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열매까지, 생명의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너희 아버지였으며. 유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유태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말은 입술로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병든 거란 말이죠.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상태인 겁니다. 마음에까지 우리 한번 아버지 합시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생각났습니까?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주변도,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야말로 사랑이야. 그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이야. 사랑이야. 봅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란 이 말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소테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딜리버러,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배달의 민족의 첫 번째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배민 브라더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돈 받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죠? 돈 안 받고 지금도 배달하지 못했던 생명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딜리버러. 진짜 배달이세요. 제대로 배달하신 분이세요. 응? 이 소테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조가 있어야 됩니다. 소조. 이게 뭐냐? 소조가 있으려면 건지셔야 되겠죠? 그죠? 메이크 홀이 되게 되겠죠?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효율까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에? 바로 잘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 들어가면요, 다른 일도 다 잘 돼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뭐 기도가 부족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상담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나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잘 됩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건지심을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함에 이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테르라는 말을 예수스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겁니다.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디케라는 말입니다. 디케. 예수님은 디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복수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때가 되면요 복수하십니다. 벤지언스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지먼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퍼니시먼트. 처벌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처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공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just, 아주 진실하게 의롭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디케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미 데이크 니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투쇼 다 보이셨어요. 다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포인트아웃 지적하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는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포인트아웃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프레젠트 투 더 사이드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란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뜻입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테레오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테레오는 keep,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저브, 예약하다. 그 다음에 observe, 관찰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serve가 되겠습니다. 보존하다. 그 다음에 watch, 지켜보다 라는,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테로스라는 말입니다. 테로스. 이건 뭐냐면 가드.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가드, 그죠? 우리를 가드, 보디가드로 삼으신 거예요. 다른 거 가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보디가드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카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떠나고 승리를 얻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은 이거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로서 승리를 이루셨죠? 이 말씀 좀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죠? 디케,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할 거다, 판단할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복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셨죠. 그렇죠?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이미. 그걸 다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미 오셨다가 다시 또 오실 거죠? 자, 그러면 예정에 대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예정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예정했다는 거죠. 예정했다. 예정했다. 프로케리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예정을 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태초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모세입니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또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죠. 그렇죠? 자, 맞아요, 안 맞아요? 태초에 모세까지 율법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 여기까지는 약속이었어요. 약속. 언약의 약속.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음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죠? 다 복음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죄를 깨닫게 해서 주셨는데 못 깨달으니까 때가 이르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리치 퍼스트가 처음에 선포한 것이 되겠죠. 프리치 퍼스트. 프로케리소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치 비포입니다. 전에 복음 전에 선포한 것이다. 율법은 복음 전에 선포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바이 헤럴드, 사자에 의하여 선포되어졌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루 통지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두루 통지, 사자들이 가가지고 두루 통지해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창세기에서의 태초고, 창세기. 여기 보니까 또 태초가 또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서의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시대를 아무리 봐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시대는 변질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변질이 안 돼요. 그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whatever입니다. 프로라는 말입니다. 프로. whatever. 훨씬 이전에, 태초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선포됐다는 거죠. 이미 말씀으로 계시니라.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선포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오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이건 비포. 그죠? 그럼 여기가 남았어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전부 아우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버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to be a herald, 반포를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지금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반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reach, 선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판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퍼블리시입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퍼블리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기 남아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여기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인지도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를 예정하신. 다시 예정했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거라고 예정하셨잖아요. 그 예정하신 프로케리소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확 눈에 들어오죠? 눈에 집어넣으세요.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가 뭡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가 병든 자죠. 카코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사는 것도 병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자꾸 추락시킨 원인이 뭐냐면은 육신의 병을 자꾸 병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은 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어떻게 한다고? 진멸. 그 다음에 포도원은 어떻게 하라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넘어갑니다. 넘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죽고 난데 다른 사람은 넘어갑니다. 다. 그러니까 진멸하다. 진멸. 아폴리미가 되겠습니다. 멸망하다. 디스트로이. 말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죠? 로스트.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죠? 그 찾아서 여기까지 물러났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따라서 포도원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돼요. 병든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손실 처리해버려요. 여러분, 회계 처리하다가 잘 들으세요. 안 맞는 거 있어 어떻게 해? 손실 처리하죠?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손실 처리의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잃어버렸지? 옛날에 잃어버렸지. 그냥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건 아예 손해보겠다. 하나님이 손해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투자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물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불과 다 주셨잖아. 그죠? 아내도 주셨잖아. 아, 왜 아멘 하나도 안 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살 것도 주셨죠? 먹을 것도 주셨죠? 자녀도 주셨죠? 자녀가 없는 전사님도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들 왜 아멘 안 해? 주셨잖아. 손해볼게. 나 걔 손해볼게. 그 뜻입니다. 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이. 죽여버릴게. 응? 전적으로 파괴시켜버릴게. 데스트로이. 어떠리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파괴시켜. 완전히 내가 없애버릴게. 그 얘기입니다. 진멸하고 라는 말이. 아폴리미 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네? 큰 뜻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암펠론이라고 하는 빈야드입니다. 암펠론, 빈야드란 뜻입니다. 빈야드라는 말은 암포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쪽이 뭐냐 하면은 풀로 마당이다. 드레싱 플로우입니다. 타작하는 마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포도원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포도원은 타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려고 타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작하는 마당. 근데 이 말은 또 신기합니다. 어디서나 헬라소라는 말인데 이게 보면은 롤투게더입니다. 말아 올리다. 함께 말아 올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쭉대로 함께 말아 올려버린다. 롤투게더. To roll up. 함께 말아 올려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아 없애버리겠다. 그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우리가 맡았으니까 이 포도원의 열매를 잘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맺어야 돼요. 내가 맺어야 돼. 진짜예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냐냐 하시더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어디서 대답하시는 겁니까? 예? 유대인들 지금 회당 앞에서 지금 잡혀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지금 그 대상 집이 안 떨어있는데 거기서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아까 제가 했잖아요. 줄 그었던 거 뭐예요? 잘못했다는 게 말이 뭐예요? 지금 방금 한 것도 잊어먹었어 지금. 예? 뭐라고? 예. 그러니까 말이 병들었다. 말이 병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병듭니다. 말 타고 가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게 병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잘못한 병든 말을 내가 했으면은 정언하라.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말. 바른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만 바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만 바른 말이 나옵니다. 이건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칼로스. 바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말, 다른 말, 병든 말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칼로스. 잘하는 말이에요. 굿. 복음의 말이에요. 풀외. 예? 잘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말이 되겠습니다. 예? 참 가득 채운 그런 말들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아름답게 예수님의 말로 정말 아름답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말씀하셨다. 가장 알맞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보다 더 적절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전부 다 거짓이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탁월하고 우수한 말씀이죠. 우수수수수. 그죠? 엑셀런트리.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어려운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야말로 아주 어려운 말씀이다. 정말로. 응? justly. 아주 진실한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의 말로 진실한 말. 근데 이 세상은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 솔직한 말하고 바른 말은 다른 겁니다. 솔직한 말은 내 감정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솔직한 말입니다. 응?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혀 다릅니다. 이 칼로스는 또 다른 칼로스가 되겠는데, 이거는 복음에서만 나오고, 이런 말은 신기한 게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직해집니다. 신기한 거는 정직함이 나타납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이걸 정직하다고 보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말로 굿이 달콤합니다. 달콤하죠? 달콤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useful 되겠습니다. 쓸모있는, 마지막 때까지 쓸모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 나쁜 말, 그죠? 잘못된 말, 이런 말의 차이는 세상 말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칠 게 많다, 병이 많이 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육체라는 게, 자,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100% 신이고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전신전인입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반신반인은 미녀와 야수에 나오죠? 잘 모르는구나. 넘어갑시다. 자, 그런 수준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의 몸을, 우리가 똑같이 화장실 가시고 똑같이 우실 수 있고 똑같이 기쁠 수 있고 똑같이 즐거울 수 있고 똑같이 밥을 드시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얘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그의 뭐 때문에? 예수님이 경건했는데 내가 경건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그건 우연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연히 잘 맞은 거야, 대가. 그치? 세상 말로 얘기하면 행운이 찾아온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간정을 해. 이런 간장에 빠질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조차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온과 소원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육체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르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살입니다. 살. 그죠?
우리 인간은요, 마인드를 가지긴 맞는데 이게 육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휴머니티가 들어갔습니다. 휴머니티. 그죠? 이게 유형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여러분 마귀가요, 사람들을 딱 보면서요,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를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A형, B형, C형, C형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A 플러스, A 뭐 플러스 다 해서 정해놨어요. 정해가지고, 제 약점은 요거니까 요거 딱 건드리면 딱 끊어져.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가 잘 안 되니까 유형을 다 정해놨다가 빙티피커. 전부 유형을 적어놨어.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게 이게 안 변해. 콘크리트니스. 견고해. 아주 견고해. 한번 정해진 거 안 변하려고. 그래서 사람이요, 한번 보세요. 장자가 한 말 가운데 늙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장자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장자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늙어도 똑같은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셨단 말이에요. 응? 참 묘한 존재입니다.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는 사륵스는 쌀로 수입. 그냥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재를 해버리면 여기에 곧바로 그냥 누가 강림해요? 악한 영이 강림합니다. 귀신입니다. 그대로 이거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여러분, 개가 잘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가 꼬리를 치고 자기 주인한테 잘했다고 느껴졌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쓰다듬어 주잖아. 그죠? 지금 마귀가 쓰다듬어 주는 거야. 블러시 하는 거야. 잘 쓰다듬어 주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솔질까지 하죠. 얘야, 멍멍아, 얘야. 뭐 요새 강아지 이름도 뭐 천차만별이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별별 게 다 있더라고. 투브러시 하는 겁니다. 지금 강아지로 알고 있어요, 우리를.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경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하셨던 거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피어 두려워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맞짱 뜨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가만두겠습니까? 응? 가들의 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적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두려움,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신앙적 두려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간구를,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와 수온을 아뢰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리버런스 투 갓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율라베오라는 말인데, 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이 뭐냐? 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웰돈. 자, 웰에서 웰돈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가셨던 거죠. 그 다음에 굿이에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피리 행복하셨어요. 왜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셔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는,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여러분 되세요. 이왕이면 행복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행복이 그냥 단순한 그냥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율라베이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유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거를 캐치, 잡아채고, 테이크, 잡고, 헤드, 이것도 잡는 거죠. 이거는 옮기는 것이 되겠고, 리시브, 받아들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간구를 들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뻔뻔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놔두고 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어떻게 한다고요? 상관없이. 이거 보니까 멋있어. 그렇죠? 코리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멋있는 말. 상관없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말이 뭐냐면 without입니다. 없이, 죄가 없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beside, 죄를 곁에 두고. 죄가 지금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 난 여기 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죄는 옆에 있어요. 곁에. beside. 그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y itself. 죄 그 자체로 라가 되겠습니다. by itself. 죄를 딱 이제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그 itself를 하는 거죠. 옆에 곁에 딱 분리를 시켜놨으니까 그 자체로 두는 거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분리를 시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여기 있어요. 죄는 옆에 있어요. 그래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옆에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죄를 짓는데 제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냥 회개 계속 해도 힘들어. 그 자체도 또 죄가 될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여전히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자범죄는 여전히, 고범죄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라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야. 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룩포입니다. 앙망하다. 그 다음에 기다리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래요.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죠. 응? 그런데 아주 이글이, 그죠? 열심히 있게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바라면은 죄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죄가 여기 딱 있어요. 그죠? 버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죄가 딱 버티고 있는데 이 죄가 우리가 열심히 바라는 것 때문에라도 안 물으신다는 거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좋아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죄와 상관이 없으려면 열심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길게 있는데 다 쓰려면 시간 또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열심히, 아주 깊이 있게 열심히 주님을 바라시는, 그렇게 되면은 죄는 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 그냥 썩 무시가 되고, 그렇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경건하심이 있고, 또 그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 때문에라도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